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복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복보다 설명할 수 없었던 복이 더 많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복이 더 많았고,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보다 경험하면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복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복에 대한 두 번째 노래, 복의 속편, 후편,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도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편에서 제가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 무엇인가? 또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도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을 이렇게 도전하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헛된 일이고 어떤 분노인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의 일당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헛된 일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여기 헛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크라고 하는 말인데, 공허한, 빈, 헛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아무것도 오지 않는 그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헛된 일이고 이게 아무런 공허한 일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무모한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편 기자는 그 경험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시편의 그 인생을 살다가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본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도전이 왔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소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전이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큰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인가? 첫째 보니까 악한 것들의 도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헛된 도전을 보고 웃으시고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대요. 누가 맞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자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은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행위가, 그 도전이 비웃음 받아 마땅한 일이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헛된 일에 지금 서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비웃으세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셔 진노를 바라세요. 악한 것들의 도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둘째 보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 악한 것들의 도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하면 그 일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그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미혹하고 도전하고 방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부러움 때문입니다. 부러움 때문.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지난주에 마쳤으니까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부러움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던 민족이 갑자기 거기서 자기의 터전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들이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저들을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세 번째 귀환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부럽고 또 한 가지는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거죠. 감추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악한 것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세우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이렇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손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길 갈 때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앞에서 물러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왕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사람들의 길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잡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도전받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세요. 어디에서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시온 산에 세우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히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런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앞에서 다 이겨줄 테니까 너는 이 일을 중단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게 고난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방법, 또 우리를 도전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 일을 대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손발 놓고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도전과 이런 방해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교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 시편 2편이 시편 1편의 속편 또는 후편처럼 생각되는 게 이렇게 뭐냐면 이 유혹과 도전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그 안에서 지혜와 교훈이 얻어지고 그 지혜와 교훈은 우리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능히 이기는 힘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기록된 그런 소설이나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 우리 삶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 그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일에 우는 것을 금했어요. 야 가서 단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찐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본문 11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능히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고난도 유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여러분, 믿는 삶을 통해 다가오는 그 고난의 역사,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은혜, 즐기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후편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다 아시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거든요. 갑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 중에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우리 앞에는 이 악한 것들의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그 도전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저희 선교지에 지금 세 번째 교회가 개척되려고 이렇게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든 개척의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7월 중에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또 교회와 예배와 사역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악한 것들의 도전과 유혹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좀 건강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도전과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을 보시고 비웃으시고 웃으신다고,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중단됨이 없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